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전체적인 주제가 1장 30격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잠언 형식으로 이렇게 교훈했던 전도자는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 부조리한 것들, 그런 모순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섭리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지혜자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정치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본창은 1절에서 8절은 왕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중반부인 9절에서 15절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인지
그런 신앙적인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중반부 내용이 있고,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유한성을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짓고 있는 대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3절 내용을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세상에 어떠한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분명히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한을 기다리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지위를 남용해서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장례식에 있어서 아주 영예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 땅에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형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먼저 어떤 결론적인 교훈부터 본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외적인 상황과 주위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불확실한 영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형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휩쓸리거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전반절을 보면은 문맥적으로 볼 때 7장을 이어받은 어떤 결론적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8장 내용을 볼 때 이후에 2절 이후부터 계속되는 것을 어떤 서문격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8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유익함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특히 지혜의 능력과 효용성을 하반절에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 결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지혜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축복이 근원이 된다고 민수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선언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많이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마다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그 사람의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는 말씀이죠. 시편 4편 6절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얼굴들은 은혜, 평강, 기쁨,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얼굴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셨을 때, 그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얼굴이 어떻든지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인격에 의해서 얼굴의 품위는 결정됩니다. 아무리 자기 외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 지혜가 그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 지혜의 능력,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도자는 사람이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후부터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번 2절, 3절, 4절, 5절인데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이제 1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지혜자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는, 그 인격을 갖춰주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지혜의 능력, 지혜의 효용성에 대해서 잠언서 2장 10절, 잠언서 3장 18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또 3장 18절 잠언서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 잠언서의 말씀도 역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그 지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어디까지 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로 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러한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놀라운 효용성,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2절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 왕이지만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유와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취해야 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3절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절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리고 5절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권위임을 암시해 주고 있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같은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무자비한 취급을 당할지라도 주인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준 내용들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교훈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권면은 대단히 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치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취해야 할 영적 태도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남용하여 불의를 자행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어떤 학정과 불의를 견디어낼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고는 죄악에 대한 어떤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취했던 태도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목숨 버리며 신앙을 절개를 지켰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과 선하신 경륜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반역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부 9절에서 15절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은 먼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11절, 13절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의 멸망과 정의의 승리라는 원칙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현실적 모순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이제 앞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의 중심 내용은 외적으로는 공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해 주고 있었고, 또한 여기에는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9절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전도자는 무능력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독한 행위를 저지른 데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날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희락의 마음을 동반합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모든 물질적 선물들이 지속적인 만족의 원인이 전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는 태도가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어떤 악인들은 의인들이 행해야 할 그런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의인들은 오히려 악인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부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모순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할 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희락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을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잠언서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장 7장 18절에서 보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는 중용의 삶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최선의 삶을 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었습니다. 전도자는 본 단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양심의 평안과 희락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적인 고통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신자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대응되는 본단락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권에 대한 이해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을 17절에서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의 성경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의 가장 세속적인 국면들에까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평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급하게 부인하지 말고 이제 솔직한 의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면 그런가 저런가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만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부를 경에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모든 것에 잘 되고 악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어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히 솔로몬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비밀스러움으로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피조물의 한계를 철저히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며 인간의 논리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장 7장 23절 24절에서의 유사한 내용으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나타낸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오묘하다는 뜻을 이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결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고, 이와 같은 내용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란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지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깨달아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사에 의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알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어떠한 성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신실하게 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며 의인들이 승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주님께 길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